예, 유마경 제6장 불가사의 해탈, 불가사의 삼매, 예, 부사의품인데요. 이 유마경 중에 요 대목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법문입니다. 여기 이제 안일불자, 생각사자, 의논할 의자, 품이라 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사유라는 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이 생각만으로는 해탈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으로 해탈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떠날 때, 생각을 멈출 때, 그 생각이 분별을 하고 있을 때, 그 분별심을, 분별을 멈춰야 된다. 분별 망상을 멈춰야 바른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사의 하면은 이제 생각이 멈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끊어진,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양변을 떠난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진도 나갈게요. 그때 사리불이 이 방 가운데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 많은 보살과 큰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제 앉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유마거사를 문병을 왔잖아요. 문수보살이. 그건 이제 두 분 사이에 서서 문답한 거고, 이제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앉는가를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자 유마일이 그 뜻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스님은 여기 온 뜻이 뭡니까? 앉으려고 왔습니까?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리불이 말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마님들은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도 중요해요. 109쪽 유마일이 말하였다. 이봐요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자이겠습니까? 대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색수상 행식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18개와 12입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있음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리불이여, 대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대중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합니다. 대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보아 구하지 아니하며 고통의 원인을 끊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덕함을 다하고 도를 닦음에 나아감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성제를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끊으며 소멸을 정덕하고 도를 닦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희론, 이거는 말입니다.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는 이름이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하면, 자, 여기 생멸이라는 것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으면 양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변, 이분법에 떨어진 겁니다. 만약 양변에 떨어지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도마님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진리는, 법은 불생불멸이다. 따라해보세요. 법은 불생불멸이다. 생멸은 양변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생불멸이 중도고 진리고 부처님 깨달음이고, 생멸이 있다 그러면 생사의 양변에 빠지는 거예요. 생사의 양변에 빠지면 갑을, 노사, 나, 너, 니 편, 내 편, 여야,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양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이다가 평등하다, 한 몸이다, 갑과 을이 하나다, 남과 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진리고 법이란 말이죠. 만약 생멸을 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염착이 없음입니다. 이제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죠. 더러움, 집착이 없습니다. 만약 법에 염착되거나 내지 열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곧 염착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행하는 것이 없음입니다. 만약 법을 행하면 이것은 곧 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취사가 없습니다. 이제 진리는 취사가 없다는 얘기는 취하고 버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양면이죠. 아까 생멸, 생사, 취사, 옳고 그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양변입니다. 법은 취사가 없습니다. 만약 법을 취하거나 버리면 이제 이 중도가 좋다 그래가지고 중도를 집착하고 중도를 밝히면 이제 우리가 양변에서는 그 중도를 공부하고 중도를 밝혀야지만 깨달으면 그 양변에 머물게 되면 집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자유자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법을 취하거나 버리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림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처소에 집착하면 이것은 곧 집착하는 처소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무상입니다. 이제 무상, 무아, 중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만약 상을 따라 인식하면 이것은 곧 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은 곧 머무는 법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나다, 너다, 중도다, 무슨 중도 아니다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으로 맨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법은 견문각지가 아닙니다. 만약 견문각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행하면 이것은 곧 견문각지일 뿐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름이 무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위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자 장자의 도교에서도 이 무위 자연을 그 도교의 이제 그 핵심 가치로 핵심 사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노자 장자의 도교도 무위를 얘기하고 무위법을 얘기하고 무위도를 얘기하니까 선종, 이 동아시아 선종이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의 노자 장자의 도교를 만나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이 선종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그분들이 불교도 제대로 못 본 것이고 도교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선도 제대로 못 본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은 근본이 뭡니까? 선은 본래 부처. 그렇죠. 중도죠.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저분이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법은 중도잖아요. 불교의 선의 근본도 중도고 모든 것이 중도를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종도 중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가 근본인데 이제 이 노자 장자의 도교에서 무위 자연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무위를 말하고 선에서도 무위 말하니까 선종이 결국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한 얘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는 중도 무위예요. 자연 무위가 아니란 말이죠. 중도 무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무위가 유위에 상대되는 무위가 아니란 말이죠. 유위와 무위의 양변을 초월한 무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유위에 상대되는 무위를 말하는 건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와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것이다. 이름만 같은 거지 개념만 말만 같지 내용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이름이 무의입니다. 만약 유의를 행하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만약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 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머물거나 구하는 바가 없어야 중도라는 거죠. 집착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거는 뭐 상당히 뭐 신통 얘기를 좀 했는데 그 관심 있는 분, 신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113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113쪽의 밑에 문단으로 갈게요. 유마힐이 말하였다.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해탈이 있는데 이제 모든 부처님과 보살뿐만 아니라 중생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탈이 다 있어요. 해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불가사의랍니다. 불가사의. 만약 보살로 이 해탈에 머무른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거 신통이잖아요. 겨자씨에다가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꾸겨 넣는데도 더 늘은 것도 없고 줄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도 연기고 뭐하고 수미산도 연기고 뭐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아.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수미산과 같은 우리 저 백두산과 같은 저 큰 산을 겨자씨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겨자씨도 연기고 뭐하고 백두산도 연기고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보살로 이 해탈에 머무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천왕과 도리천과 같은 여러 천왕은 자신들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직 꼭 제도될 사람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중도의 지혜를 밝힌 사람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봅니까? 보여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거 봤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인 걸로는 계산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나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는 이분법 분별심을 떠나면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나 된다는 거죠. 지혜를 밝힌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똑같은 얘기로 큰 바닷물을 한 머리털 안에 집어넣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116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요. 116쪽. 이때 마하가습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자, 이제 그 마하가습도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 법문을 들었던가 봐요. 듣고는 미정유라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처음 듣는 법문이라는 얘기를 미정유라고 찬탄하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맹인 앞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나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일체 성문들도 이 불가사의한 해탈법문을 듣고 능히 알 수 없는 것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가사의한 법문을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대부분 모르겠죠. 대부분 모르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존재 원리를 모르고 내가 있다는 분별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 법을 설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하는데 전부 자기 세상, 자기 안경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내 안목으로 보니까 저분의 저런 설법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설법은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저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믿지도 못하고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 사람 맹인에게, 눈이 먼 사람에게 햇빛을 말해주는데, 그죠? 눈이 먼 사람은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햇빛은 항상 모든 사람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항상 밝히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해탈 지혜를, 불가사의한 지혜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해가 떠 있지만은 눈이 멀어서 못 본 것 같이 어리석은 분별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본래는 다 갖추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이제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자기 안에 분별 망상을 이제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망상을 내려놓으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밖으로 구해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나 저 유대인이나 이 사람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구하면 불교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저분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전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거 싸우라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 안에 본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전부 사람인 건 평등하고 모든 존재가 귀한 존재잖아요.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걸 저렇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다. 그래서 지혜로운, 위에서 5번째 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듣고 그 누군들 안욕따라 삼략삼 보리심을 바라지 못하겠는가마는 우리는 어찌하여 그 뿌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대성에 대해서는 이미 썩은 종자와 같습니까?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들으면 모두 목 놓아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머리에 받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일체 마구니의 무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마구니나 외도가 와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혜를 밝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삿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이 삿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구니가 와가지고 막 술을 쓰려고 해도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체 지혜를 밝혀가지고 어떤 마구니나 사기꾼이나 외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제풀에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죠. 대가섭이 이 말을 할 때 32,000 천자가 모두 안욕따라 삼략삼보림을 말하였다. 이때 유마힐이 마가섭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어진이여, 시방에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 중에 마왕이 된 사람은, 마구니 왕이 된 사람은 118쪽입니다.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자, 요거 밑줄 꼽으세요. 재밌잖아요. 마구니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에? 어떤 사람을 마구니 왕이라 그래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마왕이 된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구니도 여러분들보다 공부가 잘 된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엄청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이 머리가 못된 쪽으로 너무 아니죠. 못된 것보다도 이 마구니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바른 정견을 밝히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도를 닦았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 안다에 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구니야. 그 중에 어떤 마구니냐?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없습니까?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안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견을 밝혀야 돼. 중도 정견을 밝히면 마왕을 만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을 했는데 성철 스님이나 저의 선지식이었던 고우 스님은 한 번도 당신이 깨달았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당신이 깨달았다고 견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깨달으셨는데. 그건 난 몰라요. 아니 좀 하시려고 지금 보고 보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본래 성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이 당신 입으로 나는 깨달았단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도 그랬는데 요즘 뭐 깨달았다고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견을 세워야 돼. 바른 안목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마왕이 된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들은 혹 어떤 사람이 손이나 발이나 코나 머리나 눈이나 골수나 피나 살이나 피부나 뼈나 마을이나 성읍이나 처자나 노비나 코끼리나 말이나 술이나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자거나 만호나 산호나 호박이나 진주나 가패나 어복이나 음식 등을 구걸하면 이처럼 구걸하는 사람은 대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입니다. 방편의 힘으로서 가히 시험하여 그를 경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군이나 이 구걸하는 그런 보살들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걸식하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를 이렇게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구니로 봐야 됩니까? 본래 부처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본래는 부처다는 거죠. 부처님인데 내 공부를 점검하고 내 공부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점검해 주러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마구니나 이 어떤 그런 외도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걸 미운 마음으로 대합니까? 연민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연민한 마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가 하면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문 보살은 위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짐짓 핍박해서 여러 중생에게 이처럼 어려운 일을 보입니다. 범부는 하열하여 힘이 없으므로 능히 이처럼 보살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처럼 차고 짓밟는 것은 당나귀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에 머문 보살의 지혜와 방편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군이나 외도나 또 이런 마왕이 이제 우리가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그 사람이 본래는 부처인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봐야지. 아, 저 마고니 저 외도 이렇게 하고 저 정오심을 내면 우리도 전쟁을 하게 된다고. 저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아, 일체 중생이 본래 평등한데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공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설치고 이러시면 그걸 미워하고 없어요 여기하지 말고 연민으로 대기. 그런 사람조차도 연민으로 아유 저분이 공부를 좀 더 바른 안목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이 되면은 별 문제가 없죠 나인데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 이제 나도 망하고 이제 너도 망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말을 듣는 자기도 망하고 잘못하면 나라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7. 관중생품. 자, 이번에 이제 중생을 이제 살피는, 중생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종이 한 장 나눠줬죠. 요게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사진작가 보살님이 지금 이거를 복지관에서 그 해탈에 이르는 명상수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더니 요걸 나눠주고 공부를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요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공부예요. 똑같은 공부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본래 부처고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을 공부해서 이해하고 믿고 내 안에 번뇌망상을 단박에 깨치는 도노 공부를 하는 공부라면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상법은 제가 아까 37조도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관법, 위파사나를 닦아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단박에 깨치는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이 교수님은 이 거시기를 단박에 깨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걸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시면 그걸 놓고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 건데 가서 또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가 이렇게 없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이 그걸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고 요 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37조도품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고 이 간화선, 화두참선, 도노선은 부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 그분들은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우리 흥구사 불교대행 마지막에 이제 이틀은 초전법륜경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처님이 도노를 거기 저 조계종 있잖아요. 삼성사가.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에도 똑같은 집안에도 이제 공부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떤 교수님하고 한테 배웠느냐고. 그렇죠. 이제 어떤 분이 공부의 안목을 선지식으로 보시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길은 아니라요.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합니다. 이것도 훌륭하고 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다만 이제 빨리 가려면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 이제 본래 부처라는 걸 우리가 바로 밝히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면이 또 떨어지는 거죠. 자, 119쪽에 중생의 실상.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비유하자면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관찰하기를 이처럼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뜬 달과 같이 여기며 거울 속에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더운 날 아지랑이와 같이 여기며 소리를 질렀을 때 메아리 같이 여기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이 보며
물에 있는 물방울 같이 보며 물 위의 거품과 같이 보며 파초의 견고함과 같이 보며 번갯불이 오래 머물고 있지 오래 머무른 것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 반짝 그렇게 형상 지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 형상은 형상인데 그건 실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연못에 달이나 해가 비쳤을 때 그 연못에 비친 해와 달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라는 것도 이게 중생의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생이다 할 때 우리 중생의 몸이라는 것도 이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깨달으면 부처님 법신이 되는 거고, 그죠? 못 깨달으면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그래서 그 뒤에 120쪽에 보면 지루하게 막 복잡한 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일체를 이제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인연으로, 연기로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1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121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만약 보살이 이처럼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이제 만약 그렇게 그림자처럼 거울에 비친 사람처럼 메아리처럼 중생을 본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심을 베풉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비심을 베풉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유마힐이 말했다. 보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처럼 법을 설하리라 하면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본래는 이제 실체가 없는데 중생이라는 모양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진리를 설하리라 하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정멸한 사랑을 행함이 생멸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타지 않는 사랑을 행함이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함이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사랑을 행함이니 안과 밖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행하니 필경 다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사랑을 행함이니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가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흑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사랑을 행함이니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의 사랑을 행함이니 여여한 모습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사랑을 행함이니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사랑을 행함이니 평등한 일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모든 애착을 끊기 때문입니다. 크게 어여삐 여기는 사랑을 행함이니 대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함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공하여 아가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아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를 가지는 사랑을 행함이니 파괴한 사람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인욕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서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진하는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일체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숨김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곧은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함이니 잡스러운 행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헛되고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무엇이 슬퍼함이 됩니까? 자, 요 앞에는 이제 자비할 때 자 있죠. 그걸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제 기쁨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이 슬퍼함이 됩니까? 요거는 이제 슬퍼함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연민이죠. 무엇이 슬퍼함이 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 다 주어서 함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이렇게 공부한 공덕이 있다 그러면 이 공덕과 지혜를 다 중생들에게 회양을 한다는 거죠. 중생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기뻐함이 됩니까? 유익한 바가 있으면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음입니다. 이제 이익을 주는 바죠.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익을 주는 것이 되면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습니다. 무엇이 평온함이 됩니까?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도와주어도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생사는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수사리가 또 물었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답하였다. 보살이 열애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머물러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뜻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고통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싸우가 전쟁이 나가지고 저 아수라 같은 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방치해야 돼요? 우리가 연민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연민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너무 안타깝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죠? 도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또 물었다.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거죠. 요거 밑줄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중생이라는 착각을 하고 이제 희로애락에 생사의 양면에 물들어서 이제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지혜로우려면 내 안의 번뇌를 비워야 한다. 내 안의 번뇌를 버려야 돼요. 내 안의 번뇌를 버려야 돼요. 그 내 안의 번뇌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게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나다는 생각이라고. 이 몸뚱어리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이렇게 그 바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나라고 할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옳다는 데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는 데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나라는 생각에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구나. 대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내 것이라는 것에서 그걸 이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디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죠? 그 후배를 때려가지고 전치 구주에 그런 저걸 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라는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자존심이죠. 잘못된 자존심.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존귀하다. 그러면 내가 존귀하면은 남도 존귀해야 하는 거죠. 나만 존귀하면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전도된 마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존귀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도 존귀한 거죠. 그죠? 유대인이 존귀하면은 낫지도 존귀하고 낫지도 존귀하면 유대인도 존귀한 것이 평등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이 내가 이제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 생각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잘못된 전도된 중생심이다. 같이 해보자. 중생심.
네, 그게 번뇌란 말이죠.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바른 생각, 정견을 해야 돼요. 정견. 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거죠.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마땅히 정견을, 번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정견을 해야 된다. 마땅히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 정견을 냅니까?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해야 됩니다. 양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법이 불생이면 무슨 법이 불멸입니까? 선하지 않는 것은 불생이고 선한 법은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이렇게 악한 마음은 내지 마시고 선한 마음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선과 불선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몸이 근본입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탐욕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전도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망상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무주가 근본이 됩니다. 무주는 무엇이 근본입니까? 무주는 근본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옳다에 머무를 것이 없어요. 무아입니다. 무아. 무수사리여 무주라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밑줄 거세요. 뭐가 근본이라고요? 무아, 무주. 무아, 무주가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이 무엇이 근본이냐면 무주를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무주를. 그래서 무주가 뭡니까?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머무름이 없으니까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떠나는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 뒤에는 그다지 뭐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다 또 그 다음에 이제 128쪽 가겠습니다. 128쪽. 자, 이제 해탈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언설과 문자가 다 해탈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도 있지 않습니다. 문자도 또한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두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문자를 떠나서 해탈을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법이 해탈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어느 문자나 사유분별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어느 문자 사유분별을 떠나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다시 유마거사가 어느 문자도 다 해탈된 모습이다. 양면을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버리지 말고 또 취하지도 말라. 중도로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서 해탈을 삼습니까? 천녀가 말하였다. 부처님은 아만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과 분노,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떠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그 쾌락이나 그 삿된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 깨달음의 지혜를 못 밝히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은 느끼겠지만 곧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떠나라. 그걸 버리라 하는 거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고 조사를 받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약할 때는 너무나 본인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마약이라는 것을 손에 댔겠죠. 그렇지만 그 마약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중독이고 또 범법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약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중독이 되고 또 법적인 처벌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망신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걸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만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설할 뿐입니다. 만약에 아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음행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라고 설합니다. 요 아만과 음행과 어리석음이 다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본성이 곧 해탈이다고 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업의 본성은 뭐예요? 해탈이고 연기법이죠. 죄와 업의 본성은 진리란 말이에요.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천녀요.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깨달음을 삼기에 그 변제가 이어갔습니까? 천녀가 말했다. 129쪽입니다. 저는 얻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제 얻었다는 것이 되면 뭔가 있게 되는 거고, 깨달았다는 걸 또 뭐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중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얻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변을 떠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변제가 이어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도가 되면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되면은 우리가 변제가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변제가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마당 얻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곧 불법에 대하여 아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대는 삼성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천녀가 말했다. 성문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성문이 됩니다. 인연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벽지불이 됩니다.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저는 대성이 됩니다. 자, 조금 넘어가고요. 134쪽으로 가겠습니다. 134쪽. 요거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34쪽 찾았습니까? 자, 134쪽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천녀가 말하였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금강경에서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이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만약 그것이 있다면 양변에 또 떨어지니까. 중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얻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리불이 말했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며 이미 얻었으며 앞으로 얻을 것도 항하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은 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사용하여 삼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이렇게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문자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름할 뿐이지, 보리가 이제 깨달음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과거니 현재니 미래가 있으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에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건 중도가 아니니까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문자를 그렇게 붙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천녀가 말하였다. 모두가 세속의 문자인 숫자를 이용하여 삼세가 있음을 말한 것 뿐입니다. 보리가, 깨달음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천녀가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여기 아라한의 깨달음을 지금 구분해서 이제 아라한을 얘기했는데, 대성에서는 이제 아라한과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깨달음이 같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라한이지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대는 부처님의 도를 얻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얻을 바가 없으므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뭘 얻었습니까? 중도를 얻었다는 거죠. 중도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냐. 천녀가 말하였다. 다음 장입니다. 135조.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에 얻었습니다. 이제 이거 다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얻을 바가 없는 까닭. 무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얻을 바가 없음을 얻었다. 머물 바가 없음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때 유마힐이 사리불에게 말했다. 이 천녀는 이미 일찍이 92억 부처님에게 공양하였으며 이미 능히 보살의 신통에 논일며 원하는 바가 부족하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머물지만 본래의 서원 때문에 마음대로 능히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이 선녀는 이미 깨달은 분이지만, 그죠? 중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머무는 바 없이 자유자재하면서 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